오늘은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몸이 군중들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크게 외치게 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방이 한 칸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부모도 한 방 안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서 함께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남편이 코를 고고 잡니다. 금방 초조하게 싸웠던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몸이 피곤해서 그냥 널브러져서 코를 골고 잡니다. 부인은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잠을 못 잡니다. 뒤척뒤척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저 인간이 그래도 토끼 같은 아이들과 여우 같은 바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뛰어다니다가 지친 몸을 가지고 왔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불쌍한 마음. 그래서 아이고 용서해야지. 내다시에 밥이나 잘 해먹여서 직장에 보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이 상하니까 쭈그려서 어쩌다가 팍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남편이 슬슬 깹니다. 왜? 시큰 자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깼습니다. 깨어나 보게 되니까 부인이 저쪽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그냥 이렇게 자는 것도 아니고 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얼마나 불쌍한지. 처녀 때는 예뻤는데 나를 믿고 와가지고 함께 살겠다고 왔는데 자기가 고생시킨 걸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두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서 화해를 했다 하는 그런 예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은 방이 많아서 화해가 잘 안 된다 그럽니다. 왜? 불쌍히 여길 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혼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서로 간에 정말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꼭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특별히 10명의 문둥병자가 와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의 생활은 아주 비참합니다. 가족과 떨어집니다. 부부라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 따로 다리 밑이나 동굴에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는 이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풍족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회랑 단절되었고 인생의 소망이 멀어진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부정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그들을 내쫓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오면서 멀찍이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유대인인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정말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멀찍이 서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런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물로 씻은 것도 아니고 뭔가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멀리 서서 말씀으로만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나만 장을 치유의 모습을 읽게 됐죠. 아람 장군,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는데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오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지 못합니다. 하인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단강에 당신의 몸을 7번 담그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은 하인의 말에 의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7번 담급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죠. 그 두 번째 요한복음 보게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때 말씀하시게 될 때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를 설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확인하지 않지만은 또 어떤 행위를 그에게 행하지 않지만은 그저 말씀만 하시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였더니 그들의 몸이 아주 쉽게 변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인생은 불쌍한 자입니다. 왜?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인생하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또 그들 인생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고통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불쌍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능력이 있게 되죠. 누구에게 능력이 있게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여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병도 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귀신도 떨며 나가게 되고 주의 말씀에 폭풍을 삼지 않게 되고 주의 말씀에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를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그 능력을 힘입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0명의 남은 환자들이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다 나았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나았는데요, 확인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먼저 압니다. 병 나은 것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류증하는 여인이 주님 옷자락 만졌을 때에 주님께서도 자기의 능력이 나은 것을 알았지만은 그 12해 동안 혈류증하던 그 여인도 자기의 몸에서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깨닫게 됐던 것처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전에 벌써 그들의 몸이 다 나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나은 사람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게 될 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다 낫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었던 그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묻게 되죠. 10사람이 다 깨끗을 받았을 것인데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도 그 나은 것을 압니다. 10명이 다 나은 것을 압니다. 10명도 그 사람들 다 나은 것을 압니다. 9명은 다 고향으로 갔을 것이고 가족을 다 갔을 것이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은 자기 갈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감사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를 보시고 다시 축복하시게 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의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렸거든요. 이방인과 피를 섞으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가문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게 되었고 10지파 엄청난 숫자죠. 12 중에서 10지파니까 그 10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모두 이방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멸시당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 유대인들 앞에서 발시를 당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멸시를 당해왔던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본문은 나머지 9명과 주께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 간의 차이를 이렇게 증거하게 됐던 것이죠. 믿음의 모습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차이가 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입니다.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의 기도 생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자기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세리가 기도를 바라보게 될 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저희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게 됩니다. 11조를 했고 박하의 향을 드렸고 구제를 했고 자기 온갖 자랑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 모든 생활이 자기의 의가
되었고 그 의를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도 예배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다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게 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이 내가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던 그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믿음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건강을 얻고 큰 성을 거두었더라도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냥 땅의 문제에서 멈출 뿐이다. 절반의 성공입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요, 절반의 성공입니다.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는 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곧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가 없는 자는 그냥 땅의 문제만 해결을 받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들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고달팠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서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문둥병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이루었어요.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던 겁니다. 그러나 9명은 감사가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냥 땅의 문제만 해결받게 된 것이죠.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며 자랑하는 순간 나의 모든 믿음 생활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라고 자랑하는 순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잘 믿는다 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은 가짜가 되고 그 믿음 생활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보이는 겁니다. 잘 보여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그 모습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진정한 감사가 없는 믿음의 구호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그냥 땅의 문제만 해결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9명은 땅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자기 몸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저주를 풀어야 되는데 고민했을 겁니다. 그들이 주님 만났습니다.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그 순간에 병이 나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 갈 길로 세상으로 갔습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축복. 자, 사마리아인이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이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 순간 입술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 시시각각으로 행해지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의미하지만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런 완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두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그 은총을 그 나를 위해 하신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윗 자손입니다. 그가 자신을 고칠 줄 믿었습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끝났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찾아와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간직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마리아인이 받았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땅의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의 문제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받아 영육이 강건한 그런 축복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유,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닌가,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한 것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요, 세상의 노래를 듣거나 어떤 약물을 주입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또는 다른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마약을 왜 할까요? 평안하대요. 그 다음 일어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 순간에 평안하다는 겁니다. 기분이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게 돼요. 또 다른 종교의 수행을 하게 되죠. 묵상을 하게 되고 요가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 그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 수련회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단들이에요. 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 편안하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마음 편안해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0%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100% 맞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사실은 더 갈등과 고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거든요. 내 속에 숨겨진 그 죄가 보여지게 되거든요. 내 죄의 습관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죄의 습관이 고쳐지는 과정 속에 걷는 그 많은 갈등이 내게 있거든요. 그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도리어 평안이 아니라 도리어 갈등을 갖게 돼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아비가 자식과 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게 되면은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고민이 많아져요. 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결정을 행하였었는데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 이후부터는 그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에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싸움에 신하고 갈등을 많이 만들어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갈등과 고민, 괴로움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성령께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해서,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데 내 마음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 전까지는 나의 통치, 나의 다스림, 나의 결정을 받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믿음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나의 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전까지는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또 고민하는 것도, 갈등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나음을 받고, 이제 그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함을 아뢰게 될 때에 그 인생의 문제도 해결됐지만 영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이제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예수님께 와 감사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믿음의 그 모습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기적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은 누구의 인도를 받은 것인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구현을 주시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정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는 성령의 인도함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니 그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인원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사랑과 성리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마리아인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아 이 사마리아인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그 영의 문제까지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아 그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천국의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온전한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서 내 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 영의 문제가 해결받는 하나님의 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 꼭 되시고 매일매일 말씀, 기도,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셔서 개인 영성을 잘 지켜가시고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믿음을 시험하는 바람이 많이 불어오게 됩니다. 잘 준비된 자가 지혜롭게 준비된 자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문이 닫힌 이후에 돌아와서 울며 이를 갈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성을 키워가는 일에 경건에 힘을 쏟는 일에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예배가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 19명까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더 몇 분 더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교회 중직분들은 개인 차량 이용하시고 교통 이용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러 오셔도 됩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보태주는 그런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똑같이 9시부터 영상 성전 예배, 영성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공식적으로 차량은 돌지는 않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저희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손을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했던 사마리아인 아버지 것처럼 진정한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절망과 불안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